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누구나 꼭 겪어야 될 고비가 두 번이 온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비냐면 사춘기라는 그런 언덕을 넘어서야 된대요. 뭐라고요? 사춘기. 이 사춘기 때 잘못 걷게 되면, 그 기간을 잘못 지내게 되면 인생 폐인이 됩니다. 망가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 갈 길을 잃어. 사춘기는 내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는 게 사춘기래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그 중요한 그 기간이 이 사춘기, 이 청소년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를 잘 지내는 사람은 인생이 편안하고 형통하지만,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사춘기 때 흔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넘어야 될 언덕은 갱년기랍니다. 여참은 열이 받쳤다가 갑자기 냉각기에 들어가다가 폭발을 했다가 갑자기 조용했다가, 근데 어느 남편들이 얘기합니다. 갱년기에 있는 아내들이 폭발할 때가 차라리 그때가 좀 덜 무섭지 조용하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그래서 남자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내 마음 갈 길을 잃어. 그래서 갱년기 때 방황을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갱년기 때 무너지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무너지는 것은 사춘기고 인생 후반에 무너지는 것은 갱년기다. 그래서 초반이나 후반이나 사춘기나 갱년기나 똑같은 어떠한 문제냐면은 바로 생각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게 사춘기고 갱년기다 보니까, 그걸 잘못 잡게 되면, 잘못 지내게 되면 인생 초반에 인생이 무너지거나 인생 후반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삶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따라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세상 만사 다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가요? 내 마음 나도 통제가 안 돼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마음 먹기 달렸다는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물론 마음을 곱게 먹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마음을 창조적이고 마음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는 맞지만, 내 마음 내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 잠언서 4장 23절 볼까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 지키되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내 마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지키게 되면요, 건강을 지키게 되고요, 이 마음을 지키게 되면요, 행복을 지키게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마음을 지켜야 인생을 지키게 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마음을 지키면 인생을 지키게 되고,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잘 들으세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려면 절대적으로 염려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과 생각은 무너져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약해지고 우리 인생은 상처받게 되고 결국은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는, 모든 병을 유발하고 모든 병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마음의 염려인데, 염려 근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한다고 안 해집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염려 안 할 거야, 이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말은 그렇게 해도 잠자리가 잠이 안 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염려가 된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마음과 생각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 6절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 번 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그게 됩니까?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염려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병이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사업이 어려운데, 직장이 흔들리는데, 사람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염려를 버리게 됩니다. 염려를 절대 붙잡고 있질 않아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염려의 정체를 알자는 거예요. 염려의 정체. 염려라고 하는 그 정체는 뭐냐?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무기예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돼. 이 폭탄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안 되죠. 염려는 폭탄과 같아요. 언제 터져서 언제 인생 괴롭힐지 모릅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기서 보니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야,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위하여? 목숨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다 보면 이 음식 때문에 목숨을 잃어. 이 의복 때문에 몸이 상해. 그리고 이 염려하다 보면 네 인생이 무너져. 그러니까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너희의 생명이고 목숨이 아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사항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먹는 것을 더 염려하면서 생각하겠습니까? 목숨.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는 쪽이 낫네. 그냥 염려하더라도 염려하면서 먹다가 죽는 게 낫지, 무슨 목숨 같은 얘기냐, 그런 것 같아요. 얼떨결에 대답을 못하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여러분, 잠깐 먹고 그냥 염려하다가 죽는 게 낫습니까? 염려를 버리고 내 목숨을 영원히 살리는 게 낫습니까? 후자라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워요. 염려는요,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염려가 들어오면
인생 무너진다니까요. 생명 끝난다니까요. 병들어 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염려를 안고 살면은 생명이 위태롭고, 염려를 버리고 살면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이 염려는 폭탄 같아서 안고 살면 언젠가 터져서 같이 죽게 되고, 이 염려를 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염려를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염려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염려는 무익하고 염려는 해롭다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염려는 무익하고 해롭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를 무익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해롭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은 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뭐함으로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키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키가 너무 작아서 1번은 맡아놓고 신성남이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기순서 1번 신성남이,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른 학생은 기억 못해도 1번은 기억해. 1번은 기억해. 신성남이는 기억해. 워낙 생기다 말아서.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아유 왜 이렇게 키가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도 그렇게 안 자랄 수가 없어. 그럴 수밖에. 우리 어머니가 딸 넷을 낳고 5번째 저를 뵀는데, 그때는 초음파로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 뱃속에 있는 애가 또 여자이면은 나는 어떻게 시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살고 이 신씨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부지할 수 있는 거, 이게 걱정되다 보니까 황달에 걸려가지고 10달을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 뱃속에 있던 신성남이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뭐가 들어와야 먹는데, 그래서 위대한 종은 금식하고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달 동안 먹은 것이 없어. 나는 그때 그 시절로 안 돌아가고 싶고 그 시절을 생각하고도 싶지도 않아. 생각도 나지도 않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먹은 게 없이 태어나다 보니까 어머니 젖을 또 먹을 수가 없어. 어머니 젖이 안 나와. 그래서 뭐 미군 부대에서 이거 옛날 우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가 이렇게 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건강하라고 메뚜기 뒷다리는 우리 아버지가 소쿠리에다 다 사다가 먹여서 제가 다리가 메뚜기 뒷다리처럼 늘씬해요. 뛰는 거는 또 자신 있어요. 또 그냥 여러분 메뚜기만 먹습니까? 개구리 뒷다리부터. 하여간 뒷다리는 뒷다리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이렇게 해도 키가 안 자라더라. 염려를 해도 안 자라. 나 이 성경에 이 말씀이 어쩌면 내게 주실 말씀인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자커녕 1mm도 안 자라는데.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도 1번을 하다가, 하나님께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때를 썼어요. 하나님, 염려를 해도 키는 안 자라고, 마음껏 먹어도 키는 안 자라고, 이제는 대학을 들어가면은 키 순서가 아니고 등록금 낸 순서로 번호를 매길 텐데, 키 순서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고3 때 주여 1번만 넘어가면 좋겠나이다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울릉도 호박년 늘리듯이 저를 늘려주셔가지고 고3 때 21번하고 졸업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때부터 고3 때부터 크기 시작하더니 21살인가 22살 때까지 막 커가지고 제 국민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57번, 1번이 57번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57번을 내가 지금 내려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57번이 1번을 우러러보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진리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쩌면 나는 와 닿는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키가 미리 커서 모르겠는데,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염려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염려는 해롭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인생을 나약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들어오거들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병들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염려케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 염려야 내 몸에서, 내 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묶음물 놓고 물러갈 시어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염려가 되네요. 염려를 쫓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거들랑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세요. 그래도 염려를 못 떨치는 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도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가 있거들랑 내일로 미루세요. 염려야 내일 놀자. 염려를 누가 가져왔거들랑 이 결제는 내일 하겠다고 그러세요. 염려에 대한 결제는 오늘 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뭐 60대에 뭐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고 하거들랑 이빨 치료해야 돼서 못 간다고 해라 뭐 그런다고, 70대에 무슨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고 하거들랑 허리병 나서 이것 좀 고치고 간다고 해라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많이 있잖아요. 염려가 오거들랑 내일 결제한다고 해라. 내일로 미루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이 오면 어떡할까? 또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염려는 무조건 오늘 결제하지 말고 내일 결제하자. 차후에 결제해야지 지금 염려를 결제하지 말자는 거예요. 염려는 내일 염려해도 시간 늦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의 75%가 아직 오지도 않는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 병 걸리도 않았는데 병 걸리면 어떡하나? 아직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가난하면 어떡하나?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문제 올까봐 걱정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이래서 저래서 걱정, 오지도 않는 걱정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다가 미리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염려는 내일 결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잘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로 나의 염려, 근심, 걱정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염려를 내가 왜 갖고 고민하세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염려하는 거 봤어요? 이제 1살짜리 2살짜리가 이제 말문이 터여가지고 아빠, 엄마, 어서와 밥 줘 이렇게 시작하는 애가 이어와가지고 아빠 왜? 큰일 났어? 왜? 휘발유값이 날마다 오른대야. 리터당 1640원이나 됐대요 평균이. 이러다가 2,000원 되면 어떡하지? 아빠 우리 죽었네. 이런 애가 나타나거들랑 진짜 기도 제목은 얘야. 얘가 기도 제목이에요. 문제는 얘요. 어린아이는 누구만 있으면 염려 안 해요. 부모님만 있으면,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무 염려 안 해요. 엄마 왜? 기저귀 값은 있어? 나 요거 오늘이면 떨어질 것 같아. 알긴 또 잘 알아. 야 이 자식아 걱정 근심 하지 마라. 엄마 왜? 겨울옷은 살 돈 있어? 나 태어나서 이번 겨울이 처음이잖아. 이런 애가 혹시나 있거들랑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염려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빠 아버지가 계시는데,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가지고 염려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염려를, 걱정을 덜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잘 보세요. 너희 뭘 맡겨라? 염려를 맡기는데 한 가지만 맡겨라? 두 가지만 맡겨라? 다 몽땅 다 물질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다 건강의 문제든 인생의 내일에 대한 문제든 다 주께 맡기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돌봐주시느냐? 맡긴 사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세상에 일 안 하고 날것으로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둑이 많아요. 이번 명절 추석에도 뉴스를 보니까 여기저기서 털렸더구만요. 특별히 1층 집,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데 2층 집, 3층까지 도둑의 영향권에 들어있는데요. 4층부터는 조금 부담스러워한데 도둑이. 왜? 체력이 약해서. 4층은 이게 가스 밸브 타고 올라가기가 4층은 좀 어렵대네요. 자기가 뭐 해병대 출신이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3층까지는 도둑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대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된답니다. 가스 밸브 그 관 쪽에다가, 여러분 옛날에 담장 위에다가 이게 이상한 철사 있죠? 뾰족뾰족한 그 가시가 있는 철사줄을 이렇게 엮어 놓으면은 이게 피 터져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이걸 갖다가 그 밸브에다가 명절 바로 전날 길게 칠해 놓으면 도둑이 배하고 올라가다가 2층쯤 미끄러지는데도 억지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쫙 해서 내진탕으로 가는 역사가 있대네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둑도요, 세 종류의 도둑이 있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어요. 이런 도둑을 좀도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도둑이 있냐면 남의 행복이나 지위, 자리,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인생에 일고는 인생의 열매를 슬쩍 빼먹는 사람, 이 행복과 지위와 행복의 모든 것을 뺏어 먹는 사람, 이런 도둑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 없는 도둑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나쁜 도둑이 있는데, 세 번째 도둑인데, 다른 사람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지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마음과 생각을
뺏어오는 도둑질하는 마음과 생각을 뺏는 도둑, 이게 가장 악한 도둑이라고 그래요. 아주 지능적인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될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내 인생을 지키게 된다니까요. 내 인생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을 못 지켜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21장 36절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따라하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도둑 맞아요. 지하철에서도 졸고 있으면 스리슬쩍 스리꾼이 훔쳐갑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주인이 있으면 못 훔쳐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자정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온수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사탄은요, 이 마귀란 놈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그 말씀 나누기 전에 본문 6절부터 보십시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이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운다는 얘기는 굶주림에 우는 거예요. 무언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떠한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운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성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안 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어디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 기도를 안 하면 죄악에 빠지고, 기도를 안 하면 세상에 빠지고, 기도를 안 하면 쾌락에 빠지고, 기도를 안 하면 이 세상에 죽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유혹을 이기고, 기도해야 세상을 이기고, 기도해야 죄악을 이기고, 기도해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사람이 우울한 거 이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울증이요, 치매보다 무섭대요. 암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안 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살짝 뭐 하나 심어놓고 가요. 뭘 심어놓느냐? 그게 우울증이야. 우울할 일이 없는데 우울해. 인생이 재미없을 리가 없는데 재미가 없어. 삶이 그렇게 귀찮지도 않는데 귀찮아.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져. 왜 그럴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성으로 새로워지질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오는 게 뭐냐면 우울증이요, 노크도 없이 들어온다니까요. 노크도 없이 들어와요.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인생 사는 것이 싫어지고 그냥 죽고 싶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불해서 죽는 것은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깨어있지 않냐면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좌절감이 와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세상의 쾌락이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요. 세상의 모든 어둠과 부정적인 마음이 쓸것만이 들어와요.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요. 기도를 안 하면은 세상의 유혹과 불신앙이 노크도 안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것을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라, 기도하라. 시작.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깨어 있고 기도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깨어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작.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 뭘 보고?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걸 보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안수 집사님,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아. 뭘 보고요?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축도는 감사의 분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을 상황을 보세요. 오늘 내가 막 짜증이 나고 괜히 그냥 싫어지고 괜히 신경질이 나고 괜히 불평이 나오고 누구 원망이 나오고 누구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 여러분 자신을, 인생의 본네트를, 마음을 열어보세요.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 없어요. 그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틀림없이 우리가 여기서 막 그냥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하야 하고 은혜 받고 가면 나도 모르게 불평 분명히 해야 될 자리인데 안 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이꼬르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면 뭘 넘치게 해요? 뭘 넘치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서면 감사는 충만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항상 감사가 넘쳐나려면 믿음을 키워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성이 살아야,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이 믿음은 같은 자리에 있더라. 불평과 불신앙도 같은 자리에 있더라. 고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넘치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평이 들어오면 마음이 무너져요. 불평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무너져요. 병들어요. 나약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버릴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내 가정생활하면 가정에서 버릴 게 없고, 감사함으로 사회생활하면 사회생활에서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교회생활하면 교회에서 불평할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내 눈이, 내 인생이 밝아지고, 감사하는 그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행복해지며, 감사하는 그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고, 감사하는 그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지고 자신감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희망찬 삶을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고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1시간만 하고, 기도를 잠시 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뭘 넣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보세요, 기도는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생명 있는 날까지 이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눈을 떠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침에 내가 눈을 뜨자마자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들에게 불평할 것 같다면 눈 뜨지 마세요. 눈 뜨면 다 다쳐. 불평하면요, 그냥 언제까지 눈을 뜨지 말아야 되느냐? 감사로 바뀔 때까지. 그럼 안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가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가. 그냥 눈 뜨면 피청 안에 괴로우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지 불평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여러분이 떴다면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고, 뜨려고 하는데 불평이 먼저 막 생각인데 눈만 떠봐라.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한 방에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눈을 뜨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3일이든 일주일이든 이 불평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도 계속 불평이 생기면 그냥 조용히 가라는 거예요. 눈 뜨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떴다면 불평해야 되겠시요? 감사해야 되겠시요? 알긴 또 잘 알아. 불평하려면 눈을 뜨지 마라. 눈 뜨면 피차간에 괴롭다. 그러니까 눈 뜨지 말아야 돼. 불평하려면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지, 불평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안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내가 오늘 감사하면서 살 것 같으면 눈을 뜨고 깨어 있을 것이고, 불평할 것 같으면 딱 샷다 닫아라. 닫아고 폐업. 오늘 폐업. 그 다음 날도 뜨려고 하는데 불평이 나오면 오늘도 이틀째 폐업. 3일째도 불평이 나오려면 3일째도 폐업. 그러다가 그냥 영원히 폐업.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을 떴으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웃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눈 뜨셨네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해요. 그러나 거꾸로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하고,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정되게 하고,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건설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입만 열면 감사하고 눈만 뜨면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이 마음을 지키게 되고 생각을 지키게 되고 인생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그냥 한 절을 다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면 결과가 어떠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는 7절에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오직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까요?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살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인데, 주여, 오늘부터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